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 호흡을 가지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주신 이 삶을, 이 생명을 가지고 저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며 그 뜻에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과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사 저희의 지혜의 영으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마땅히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5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계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8장과 그 다음 장이 19장에서는 두 장에 걸쳐 유다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친 이후에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의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로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제 회막을 세웠다라고 본문 1절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심으로 이루던 지역은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로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막도 지었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죠. 아주 특별한 장소죠. 이로써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새로운 분위기 쇄신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분위기 쇄신인가? 분위기 쇄신을 위한다는 것은 뭔가 이전과는 다른 무엇을 새롭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쇄신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땅을 받지 못한,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를 위한 분위기 쇄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기도 전에 그들이 취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얻게 된 그 땅을 취하는 일에 그들은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도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총 12지파죠. 그러므로 이미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메시아가 너희를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뭄에서 살렸던 요셉, 이 두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 안에는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먼저 땅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갓과 르우벤 지파가 그리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를 받은 것이에요.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레위 지파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야 이렇게 총 5지파가 이미 땅 분배를 받았고 유업으로 받았고 나머지 7지파가 이제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 아닌 실로로 옮기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면서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였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약속은 받았으나 아직 그 땅을 현실적으로 점령하지 않고 그 약속의 실현을 지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받은 과업에 대해서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을 혼내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다시 준비하고 또 전쟁에 임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번거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평가는 그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호칭을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믿는 바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또 담겨 있느냐면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과업을 지체하지 말고 이루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또한 결코 그 언약에 속한 백성의 삶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배운 바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믿음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우리의 시간과 과정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한 이후에요, 그 땅으로 바로 쳐들어가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결과를 바로 얻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땅을 향한 계획을 순서를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설명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우선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점령할 땅으로 보냅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측량하고 기록해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그 측량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며 단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전쟁을 치르고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려온 지도를 통해서 이 땅을 7부분으로 다시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애씀이 함께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그래서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겠거니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 시간, 노력, 애씀이
모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백성들에게 구현해낼지를, 어떻게 구현해낼지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했고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뽑아서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실행이 8절부터 10절에 아주 잘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 속에, 역사 속에 함께 녹여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의 원리는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만들고 그 안에 이야기를 만들고 시간과 노력과 애씀으로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이렇게 노력한 이후에 그 결과, 즉 땅을 분배받는 일은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해 보입니다. 왜 노력한 대로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데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자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직 순종과 감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성도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이 분명히 신령한 복을 구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인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녹인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녹여졌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을 감사하며 충성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지체하기도 하고 저희는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주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기다려 주시며 저에게 또 나아갈 길을, 그리고 힘을, 그리고 지혜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주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욕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젖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그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주께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저희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저희가 고대하며 기다리며 주의 날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결과를 저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